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미운 자식이 있고 고운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고운 자식은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식이고요. 미운 자식은 부모 말을 요리조리 핑계대고 안 듣는 자식이에요.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 하고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자식들은 부모가 생각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미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생각할 때 사랑이라, 하나님은 참 우리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다, 그걸 잘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아주 미워하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도 아주 싫어한다. 하나님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 7가지라 6 내지 7가지라 그랬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인데 땅을 보면 동서남북이 네 모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보면은 성부성은 삼위일체, 하늘과 땅의 연합한 수가 7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7은 거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요약하라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죄라는 것이죠. 죄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완전한 수, 하나님 모든 죄는 완전수니까 모든 죄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시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우리를 싫어한다, 나는 도무지 너를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으로 지역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여기 보면은 눈과 입이 나오고 손과 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마음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 입은 말할 때는 거짓을 말하는 혀라든지 거짓 증거로 법정에서 말을 한다든지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간을 이간질하며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요 입이 문제예요. 입 때문에 사람들이 참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요새 한국 국회를 보면은 만나기만 붙어가 여당 야당이 싸우더라고요. 서로 지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게 옳지 사실 때로는 구별하기 여당 말도 여당 말 옳고 야당 말 야당 말 옳은데 누군가는 요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싸움을 붙인 사람이 있다. 요렇게 남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싸움 붙여서 화평을 깨는 사람, 화평이 깨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말로 싸우면 말싸움인데 몸으로 싸우면 몸싸움이고 무기를 들고 싸우면 전쟁이잖아요. 나라끼리 싸우면 이거 국가전쟁이고 때로는 부자지간에도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걸 내가 많이 보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안 좋겠어요? 3500년 출애굽기가 주전 그 1446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 10가지를 받았잖아요. 10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계명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8가지예요. 부정적인 계명이 절대 80%를 차지한다고요? 긍정적인 계명 누가? 하나님을 잘 섬겨 안식 지켜 그게 4번째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5계명이에요. 그 2개 외에는 제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많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10계명 자체가 벌써 80%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부정적인 것을 잘라버려야 4계명 하나를 잘 섬길 수 있어요. 부정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거 다 못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 제 4계명이라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인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살볼 때 먼저 가까이 너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공경해라. 긍정적인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10번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우리 사지백제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사지백제가 만약에 마귀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우리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저 아들 낳았더니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구속해 놨더니 저 모양이다.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후회하고 딸 낳고 후회하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고 이것저것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맨상 말썽을 피고 가는 곳마다 욕이나 얻어먹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 먹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서글프시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문 닫는 걸 봤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들이 점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제6계, 7계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에 법정에 나가고 목사들이 구속되는 것도 보는데요.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는 거는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이건 참 뭔가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되 보통 실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피 흘려 구속하고 정결을 했는데 왜 거룩되게 살지 못하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사명도 있는데 왜 그 사명 못 지키냐 물으실 거라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6, 7가지는 10계명하고 다 7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나온 17절에 보면은 교만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봄으로 이 죄를 짓는 게 많아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죄를 질 때 보암직도 하고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 소리는 안 했는데 보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사실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유혹이 되고 죄의 그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만한 눈은 어떤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눈이라든지 남의 물질을 보고 탐하여서 도둑질하고 강도들이 빼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교만한 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겸손과 반대예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처할 성도의 마음인데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낫다. 나는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왕권을 휘두른 사람 안에 계시. 이 사람이 자기 말 한마디면 수백 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교만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면은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대의 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람이 망하고 넘어지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패망의 선봉이라. 제일 먼저 망한다. 제일 먼저 섰다고 하나 넘어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과거에 세계 1등 국가를 하던 사람들이 다 교만해가지고 약속국가를 무시하고 약속국가를 탈취해 먹고 잡아가서 좋은 걸 쓰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36년간 노예 생활할 때 일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팔려갔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뺏겼어요. 내 주권을 하나 실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2차 대전에 원자 폭탄 2번 두드려 맞고 일본이 천황이 항복하고 손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해방이 됐는데 우리는 교만한 나라나 개인은 망한다. 가문도 망한다.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 교만한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고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너는 공부도 못하고 학위도 없는 게 뭐 떠드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보다도 품성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지식을 가지고 남을 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이 낮춘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알고 높은 배수를 가져도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예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은 백전백패가 되지 않겠어요?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제거해야 돼요. 왜 눈을 볼 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이 보고 우러러봐야 된다. 세상의 진선미를 미연을 뽑을 때 외모를 보고 뽑지만은 요새는 품성도 많이 본다고 해요. 품성이 좋아야 돼. 그래서 몇 주간 동안 합숙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자기들 동지지간에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다 보고 진선미를 뽑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래도 외모를 봐요. 외모가 합격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돼요. 진선미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진선미를 뽑는 우리의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교만의 죄를 첫째 지적했고 두 번째는 거짓된 혀를 지적. 하나님이 입을 줘서 혀를 주신 것은 진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살아라고 줬는데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말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거짓된 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나도 거짓말 잘하고 남의 거짓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욥은 자기가 친구들 앞에 고백할 때 나는 불의한 것이 없다 이랬어요. 정말 욥은 성결되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형제들 많이 이렇게 거짓되게 말할 때가 거짓말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은 남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욥기 15장 6절을 보면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너의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한다. 이게 보면은 사람이 죄인으로 구속되는 것은 남들이 법정에서 법관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안 지킨 자기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정죄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앞으로 최후의 심판대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을 직고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짓고 안 해도 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만은, 그러니까 왜 지옥 형벌을 받겠냐? 자기가 지옥 갈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짓고함으로 자기 형벌을 자기가 받아서 지옥 가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도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나 아첨이 똑같아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될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되도록, 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죄한 저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손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손이 없으면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손 없으면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 유튜브에서 이 손발이 없는, 손이 없는 사람을 봤다고. 이걸 보니까, 발가락으로 이 젓가락을 집어가 밥을 먹는데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고 얼마나 수련을 했으면 발가락으로 밥을 집어 먹겠어요? 이걸 보고, 이 손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바깥에는 언제든지 자유로 먹으니까. 발가락 먹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 발가락 먹으니까 지금 뭐 굶어 죽을 거야, 내 생각. 그런데, 이 손은 자기를 위해서도 유익하게 사용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봉사하는 손으로, 사랑을 베푸는 손으로, 남을 축복하는 손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손으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그 사람을 사형 처형하는 거예요. 죄 없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멀쩡한 죄인 옆에 섰다가 배락 맞고 죽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살해 죽는다 하는데 자살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거 보면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가 그 사람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예수님 무죄한 자잖아요. 빌라도가 무죄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손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손이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손은 축복을 베푸는 손이 돼요. 남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손이 돼요. 남에게 물질을, 사랑을 베푸는 손 되어야 된다.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그랬는데요. 축복할 때도 보면은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저 사람 축복할 수도 있고, 손가락을 지르면 저 사람 저주할 수도 있거든요. 빨리 죽으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축복의 손이 있어요. 때로는 기도의 손이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던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부르짖으시고,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을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 손 들고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손 들면 한참 있으면 어깨도 하고 팔도 아프고 되게 아파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는데, 손을 들고 힘이 들지만 참고 기도했다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그 10편 28편에 보면 기록이 되어요. 때로는 보면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맹세한다. 맹세할 때도 보면 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맹세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안수할 때도 보면은 손을 얹어서 안수 받을 자의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안수에서.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안수기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영적으로 축복하는 손인데, 안수기도 하는 손. 아셀량을 보면은 죄인이 죄를 짓고 죄목을 써가지고 종이 가져오고 제사장 앞에 와서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죄목을 다 양의 머리에다가 서로 안수기도를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죄인의 죄목을 다 양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저 들판으로 보내면은 목자 이런 양은 언제 어느 시에 이리 때에 공격을 받아 죽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물어뜯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은 안수기도 할 때 죄를 전가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제소했으니 우리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전가 다시 기도고 또 죄를 짓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죄의 종처럼 죄를 즐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용서받은 죄인이 똑같은 죄를 또 지금 하나님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치지 않고 살도록 날마다 자기를 경성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보면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 손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손길은 때로는 우리가 말을 안 할 때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사랑에 채찍을 든다고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공의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내 손이 있고 가는 것만 남을 사랑에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남이 잘 되도록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손이 되도록 우리의 손을 선하게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 이 마음이 모든 인격의 중심체예요. 인격, 성격, 모든 그 중심치 마음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내면적 모든 활동의 총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면 사람의 모든 언행심사, 사지백체가 다 부패한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만물을 지배하고 살아라고 했는데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했다면은 만물보다도 거짓됐다면은 이게 어떻게 만물을 지배하게? 만물을 지배받고 살아가야 되죠. 만물의 종이 되죠. 그 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만물을 지배할 이 능력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 은총으로 내 마음을 채우냐 안 채우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 폐부를 시험한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10절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심장 폐부를 하나님 다 낱낱이 해부해놓고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죄를 짓고도 취부하고 잘 먹고 권력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망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그것을 유지하며 성결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같이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할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깨끗해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 중심의 감정의 지식의 총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근심도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마음에 큰 근심이 있으면 육체도 빨리 상하게 돼요. 마음에 그런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면은 몸도 건강해요. 근데 마음에 근심을 항상 가지고 근심은 다 죽게 맡기고 안 맡기고 자기가 가지고 불평만 늘어놓으면은 이거는 빨리 망가지게 돼요. 사람의 몸도 다 빨리 망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성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다니엘서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의 제물을 왕이 주었는데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거의 생사를 결단하는 결정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못 마셔가지고 난린데 왕이 먹는 포도주 얼마나 고급 포도주겠어요. 다른 사람 먹고 싶어 꿀떡거리는데 다니엘은 저도 안 먹었어요. 왜? 자기의 성결을 더럽힐까봐 안 먹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술 친구들은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도 술 먹으러 가자고 얼른 쫓아가잖아요. 이거 보면은 고급 포도주도 다니엘은 안 먹고 성결을 지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자고 안 가고 딴 데 놀러 가자고 얼른 빨리 가. 이게 문제이다.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는 걸어가겠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가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 놓으면은 내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뜻을 정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면은 항상 세상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간 발이라. 발도 문제. 발이 얼마나 유용함. 발이 없어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목적지에 도달한 발이 나를 그렇게 데려줘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을 내 발 아래 두셨어요. 만물을 지배하는 발이 돼요. 근데 만물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발이 달려갈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악의 종이 되고 만물의 종이 되어서 그런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악. 악을 행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가요? 천천히 가도 되지 차라리. 천천히 가면 두 번 하고 한 번이나 하는데 이거 빨리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싶으면 빨리 달려가겠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동작이 빠르고 연구를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 머리에 저런 악이 나올까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놀랄 정도로 빨리 하나. 얼마나 말을 빨리 잘하는지 몰라. 마귀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까? 가만히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향하는데 빨리 달려가는데 너희들도 악을 향하는데 빨리 달려가지 못하고 거룩한 발이 되어 복음을 증가하는 발이 되라. 그런 발이 되기 위해서 발을 깨끗이 씻어준 거예요.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했다고요.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선한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발걸음을 옮겨라. 복음을 땅을 정하는 길을 이제 빨리 달려가거라. 그러기 위해서 그 발을 거룩되게 성결을 씻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나 제자들의 발이 거룩한 길로 복음의 길로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발걸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지언정 악을 행하는데 악을 꾀하는 데에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우리가 경성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는 거죠. 여섯 번째는 거짓말 망년등치기. 여정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하는 정인입니다. 법정에서 가만히 보면은 고의적으로 미리 모의를 해가지고 돈 받고 뇌물을 주고 받아가지고 거짓 증인을 하는 걸 내가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럴까? 별자리들이 저런 거짓말 할까? 요거는 가면 미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미리 돈 먹고 짜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 이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망해가지고 거짓 증인. 영이 죽었어요. 그걸 가보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고매하게 꾸며가지고 참말같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법정에서 참말을 하겠다 그랬는데 거짓말을 정말로 참말같이 해서 법관도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을 그저 엉뚱한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십계명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3,500년 전에 받았지만은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7가지 계명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룩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7째는 보면 형제사를 이간하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합병하고 걸어가면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 누가 주를 보지 못합니까? 더불어 화평을 하지 않는 사람. 항상 전쟁하고 말로 하면은 언쟁이라 그러죠. 말로 싸운다. 몸으로 하면은 몸 전쟁하는 거야. 때리고 치고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코피 내고.
누가 더 힘세냐, 이거. 그게 안 되면 거기다 무기 들고 가잖아요. 핵폭탄 들고 더 넣잖아요. 일본이 왜 핵폭탄 2방을 맞았어요? 말을 안 들어서 2방 맞은 거예요. 나는 핵폭탄을 많은 나라가 가져오지만 써먹은 건 일본 한 번밖에 안 써먹어,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소련의 체르노빌이 터졌든지, 일본 후쿠시마 그 자연 발생된 재해지, 누가 뭐 때린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얻어맞은 게 아니야. 남을 죽이려고 해놨다가 지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화평을 피스 메이커가 돼요. 교회가 항상 여러 이간질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요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 말하고 안방 소리하고 부엌 소리가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된 데는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발을 씻기듯이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깨끗이 씻어서 선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여기 형제 사이라 그랬는데, 형제는 뭡니까? 사실 한 탯줄에서 나온 아이잖아요. 먼저 나오면 형이고 나중에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혈통을 중시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민족이라가 우리 특별히 혈통을 중요시해요. 지 새끼는 아무리 못나도 중하다 그래요. 남은 새끼는 아무리 또 잘나 죽건 내 새끼가 아니라 별로래요. 관심이 없어. 떡한 개도 안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형제 자매 모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형제들이나 동생들이나 노인들 다 와서 자기를 찬양할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바로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거야. 예? 꼭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그거는 지상에 있을 때 잠시 잠깐 혈통이지. 죽고 나서 내 자식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천당과 지옥을 갈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 육신의 혈통의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어서 천당까지 이어가야 이게 성공하는 가정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키웠습니다. 이 자식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한 내 자식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10계명이든 오늘 1일까지 계명이든 죄를 지는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예수님 발을 깨끗이 씻어줬으니까 거룩된 길을 걸어가고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천국 길을 걸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형제에게 더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더 영광을 돌릴까? 내 몸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까? 악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병기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늘 내 사지백계 5장 6번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진실된 길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 주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서부터 5장 그 사지백체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우리의 입술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손발로 가지 못할 곳을 가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를 끼친 적이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지백체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종들의 발걸음을 남은 세계도 인도하여 주셔서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로몬 목회를 축복하사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주님 앞에 늘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사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절망과 실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6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68장